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와 있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지요. 에베소의 거룩한 성도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숭배 신전인 그 아데미 신전이 위치한 그러한 우상의 소굴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늘 술에 취해 있고 방탕함을 일삼는 그 무리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유혹을 떠나고 의도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우상 숭배의 문화를 거부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도전에 직면한 그러한 모습이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용기가 있다고 해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홀로 남겨질 수 있는 그러한 외톨이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고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 가운데 계속 유혹을 떨쳐버리는 일들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꼬드기고 또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쉽게 그 마음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유혹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과 그 성도들 각자가 지은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찬양을 부르는데 알지 못하는 찬양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악보도 없고 가사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찬양을 가끔 부릅니다. 무엇 하나 정해진 것 없이 드리는 찬양이지만 그 속에 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분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게 우습게 느껴지겠죠. 곡과 가사가 형편없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정말 살아계심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느낄 때 정말 그 자연스러운 마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마치 술에 취해 사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흥과 재미에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우리 삶의 즐거움을 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그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가게 됩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이 나오게 됩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조절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는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이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슨 중대한 계약을 따냈다고 해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당사자는 내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거친 언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해서 공경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뉴스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술 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같은 입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말을 내뱉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짧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잠기게 하시고 또 그들의 전차와 군대를 그 물 가운데 몰살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들은 모두 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기대하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은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편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는 노래하는 그런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원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갑자기 중간부터 이 시편의 그 기자의 태도가 바뀌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시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아둔함,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전에는 보지 못한 우리에 앞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함께 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곤란에서 건지시고 어려움 가운데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나를 위해서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이제껏 나의 지금까지의 생활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여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친교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줄어든 것은 성도 간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함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서로 듣고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들 속에서 은혜 받은 찬양을 함께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도 찬양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가 듣고 은혜 받은 그 찬양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서로 듣고 그 가운데서 그가 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것은 서로의 영혼을 향해서 유익하게 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 속에 늘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부딪히면서 알아가듯이 교회 안에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이유로 그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찬양을 통해 주어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굉장히 좌절함에 빠져 있는 그 한 지체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찬양을 소개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함께 받은 은혜도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을 불러 수금을 타게 했고 그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고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언제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받은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한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티끌 같고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감사함 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서 단순히 구원의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평탄한 길만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짜고 그 플랜대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운 계획은 불완전한 것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의 계획을 틀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가운데는 고난의 길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 길로 가면 완벽하고 평탄하고 내가 평안하겠다라고 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중간에 틀어지게 됩니다. 그 빈틈이 생긴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평탄함이 있든 고단함이 있든 상관없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불평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지요. 에디슨은 뛰어난 발명가였지만 어렸을 때 병을 앓아서 아주 어린 시절에 벌써 청력의 80%를 잃게 됩니다. 잘 들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청력 장애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발명왕이 된 에디슨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구를 인생을 살면서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에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장애를 불편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그 일로 인해서 감사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자신의 연구실이 불이 나서 크게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연구한 자료들과 여태까지 해놓은 모든 시설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수치상으로 금액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받고 보험금으로 탈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일부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를 좀 위로하려고 했는데 이 에디슨이 이 아들을 불러서 어머니를 빨리 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니까 잘 봐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무슨 의중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 에디슨은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불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에디슨이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이 에디슨은 축음기라고 하는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최초로 발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이 정말 우리의 삶을 후벼 파듯이 아프고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칠 수도 있고
왜 이런 고통을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고난 중에 불평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의 기대를 하나님이 저버렸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계획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전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서서 내 계획을 방해하고 계신 것이죠. 내 계획에는 이런 고난도 없었고 다른 형통의 모습, 정말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다 마련해 놓고 그 길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왜 나의 계획과 다르게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계획에는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엔 뭘 하고 몇 년 뒤엔 뭘 하고 이 가운데 이 일을 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겠다. 계획을 잘 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그 계획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나의 뜻은 나를 이롭고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짐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고난을 견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이제껏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이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 않은 생각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서로 복종하는 것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방황하는 어린 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뭔가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상대방을 깔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손님이 왕이다 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과 이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 문제로 직원이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트집잡고 정말 단순한 사과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모욕적으로 대하고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게 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이 다 이런 악한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손님이고 너는 여기서 하찮은 일이나 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너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모습이 온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중에 정말 누가 더 나은 사람이고 누가 좀 덜한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다만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 자매들도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나와 내 형제 자매들을 기뻐하시고 모두 동등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만약에 업신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눈에 띄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 가운데 자신보다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혹 마음으로 또는 행동으로 업신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 지체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빠진 적은 없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형제와 자매를 존귀히 여기고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중에서 서로 복종할 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존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요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겸손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